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까지 합독합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쫓는 것을 보시고 물어 가라사대 무엇을 구하느냐. 가로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 보라. 그러므로 저희가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제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가라사대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또 이 세상에 썩어질 모든 것들을 구별하고 과연 진리와 그리스도의 증거가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지를 밝히 아는 시간이 되게 하셔서 오직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채우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불러서 쓰실 때는 그 사람이 그만한 능력과 자질이 있기 때문에 쓰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능력과 자질 때문에 부르신 것이 아니라 쓸만한 것이 전혀 없고 오직 죄와 오직 하나님의 원수된 부분이 있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신 것도 이스라엘이 그 율법을 잘 지켜서 얼마나 의로운 자인가 이걸 보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인간은 율법의 한 가지도 제대로 지킬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달으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런 취지를 모르고 힘써서 율법을 지키고 인격과 성품을 훌륭하게 발휘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착각하는 그러한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가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런 시도를 하기 때문에 실제로 성경과 거리가 먼 그런 잘못된 기독교를 믿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런 사고방식 때문에 기독교가 바르게 전달되지 못하고 항상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분명한 것은 죄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 죄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의 원수가 된다는 이 말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에게도 물어보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질문하면 거의가 교회에 다니는 사람으로서 착하고 선한 사람이라고 답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기준이 사람들의 그 질문과 답변 속에서 항상 질문과 해답의 방향을 찾다 보니 기준이 잘못되어서 자동적으로 이게 비진리가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하고 이렇게 질문하면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다 이렇게 답변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자동적으로 교회에 등록한 이유 때문에 믿음도 생기고 또 교회에 다니다가 죽으면 당연히 천국에 간다고 세뇌를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다 죽으면 무조건 소천했다고 선포하고 교회다 다니다가 죽은 사람한테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소천했다고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라고 하는 찬송을 하면서 그렇게 의식을 치르는데 실제로 이 말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증명을 하겠습니다. 교회를 다니면 자동적으로 예수를 믿는다라는 등식이 성립이 된다면 예를 들면 로마서 8장 같은 이런 말씀이 있을 리가 없는 거죠. 로마서 8장 8절에 10절을 보면은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이런 말씀도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써진 말씀이에요. 또 고린도 전서도 보면은 육에 속한 자들은 영에 속한 일을 받지 않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3장 5절에 7절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한 것은 교회 다니는 걸로 신자가 된 것이 아니라
십자가로 시작해서 십자가로 끝나는 인생이 되지 않는 한 그는 절대로 신자도 아니고 교회에 아무리 오래 다녔어도 천국에 가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즉 십자가에 자신의 육신이 죽고 부활한 영의 사람이 되지 않는 한 거듭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육체를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육체가 실상은 이게 죽은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것인데 일반적으로 그렇게 믿음이 생기느냐 하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교회를 다니면서 오늘날 인간의 문제를 육신의 문제를 놓고 영의 문제로 대체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유 때문에 오직 십자가가 그 사람의 심령 속에 가득 채워진 사람을 일컬어서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데 바로 그 사람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고 천국의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 조건에 부합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가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그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들인데 오늘 지금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42절까지 지금 읽었는데 여기 43절부터 또 읽어보면은 여기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그런 말을 해서 이제 그 증거를 해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뒤를 쭉 보면은 46절에 보면은 나다나엘이 가로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가로되 와 보라 하니라. 그래서 47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가라사대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 간사한 것이 없다 하는 것은 자기를 선으로 유장한 자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있는 사람의 모습 그대로를 인정하는 그런 존재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존재들이 결국은 이 앞에도 보면은 이제 메시아를 만났다. 요 41절에 보면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말을 해요. 예, 그리스도 메시아는 이제 히브리어로 구세주라는 얘기고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서 구별되어서 이 땅에 왔다는 얘기죠. 어떤 사명을 위해서.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 사명은 이 십자가에 죽는 사명을 가지고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런 증거 앞에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나는 사람의 전제 조건은 뭐냐면 메시아는 죄에서 건지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죄인이 아닌 사람이 메시아가 왜 필요합니까? 반드시 죄라고 하는 것을 전제할 때 이 메시아라는 말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세상 죄를 짓고 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는데 자기가 세상 죄를 지은 어떤 그 본체인 존재로 인정을 해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는 거지.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 없이도 선할 수 있고 얼마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어린 양이 무슨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오늘 또 이튿날이라는 말을 지금 시작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전날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기 35절에 보면 또 이튿날 그러죠? 그러면 이 전날 무슨 일이 있었느냐? 이 32절이에요. 32절. 35절에 이튿날이라고 한 것이 그 전날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인데 그 전날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증거를 했어요. 그리고 32절에 보면은 요한이 또 증거하여 가로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그리고 나는 물로 세례를 주는데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전제하고 그 이튿날 지금 이제 그 십자가에 죽으실 일이 바로 세례받는 일이에요.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는 죽었다 살 것이다라는 걸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었다 살아나는 것을 지금 그 상징적으로 세례를 받음으로써 예수가 왜 이 땅에 오셨는가를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에서 세례자 요한에게 물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서 그 자체가 지금 성령으로 시작된 지금 이 생명사역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데 마태복음에 보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와요.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늘로서 증거가 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증거가. 그러니까 이 사람의 증거가 아닌 하나님의 증거를 받고 지금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을 의식을 치르시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무슨 일이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정식으로 메시아로 취임을 하시는 거예요. 구세주로. 그러한 그 구약에 있는 할례라든가 세례라든가 유월절이라든가 이런 어떤 많은 그러한 그 예표적인 사건들을 그리스도의 그 신성으로서 완성하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왔다는 얘기죠.
근데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왔지만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구세주로서 하나님의 증거를 받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는 이 증거를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제자도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한 가지 합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동기로 나를 찾아왔느냐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이 세상 것들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단지 구세주로 오셨다는 거예요. 메시아로. 메시아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죄에서 건질 자라는 얘기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예수라는 이름이 저희 죄에서 건져낼 자라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이름 안에, 그분의 사역 안에 완성이 들어있는 겁니다. 죄에서 건지는 완성이 우리로 하여금 어떤 이 죄라고 하는 사슬에서 끊어낼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딱 한마디 하시는 겁니다. 와서 보라. 이 와서 보라고 하는 거를 직역하면은 오라 그래야 하면 볼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보면 뭡니까?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아닌지 이것을 지금 증거해야 되는 존재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제자들을 훌륭하게 바꿔서 이 사람들이 죄 없는 사람들을 만드는 게 아니라 죄에 점령된 존재를 어떻게 이 죄 속에서 건져내고 세상과 끊어내고 다시 말하면 세상에서 탈출시키는 거예요. 이 세상이라는 거는 우리 육신과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건져낸다 그 말은 우리 육신에서 건져낸다. 또 다른 말은 내 자아에서 건져낸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장소가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기 때문에 와서 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잘 보면서 오늘 우리 자신이 누구인가를 봐야 됩니다. 제자로 사는 것은 좋은 인격과 삶을 실천하는 것으로 사람들이 이해를 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인격과 삶으로 좋은 삶으로 실천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까? 성경에 보면 그들은 모든 일에 실패했을 뿐이에요. 그러기에 제자의 조건은 자기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으라는 게 아니라 인생 자체를 죄 속에 묻혀있기 때문에 굴절된 시각으로 바라보고 모든 판단 기준이 관역을 빗나가 있는 존재라는 것을 보게 하여서 이 근원적인 원인을 제거해 나가는 방식을 채택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그 제거하는 방식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 어떤 책임이 부여되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네가 그 십자가에서 죽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너의 죽음이 됐느냐 하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 사람이 됐다 하는 것은 훌륭한 인간이 됐다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사건을 받아들이는 존재를 일컬어서 거듭났다고 하는 것이고 그걸 말씀하시기 위해서 육으로 난 것이 아니라 영으로 났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잘 보면은 이제 그 십자가를 지실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도망갔어요. 그런 존재들이 어떻게 훌륭한 인격자라고 할 수 있습니까? 또 그들이 성령을 받은 후에 그들은 그 뒤로 화도 안 내고 그렇게 살았을까요? 바울과 바나바가 심하게 다툰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나오는데 얼마든지 인간적인 요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와 보라고 하는 이 증거 속에서 찾아야 될 내 주소가 뭐냐면 메시아를 똑똑히 봤느냐 하는 그 질문 하나에 답변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바로 이렇게 성경을 들고 교회를 다니면 아주 훌륭한 사람으로 변한다는 설정값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런 일들이 바리새인과 같이 위선자를 만들 뿐이라는 거예요. 야고보서에 말한 대로 우리가 자랑할 것은 죄밖에 없다라고 하는 말을 깊이 알아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45절에 보면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고 말합니다. 빌립은 자신이 만난 예수를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구세주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빌립도 안드레도 예수가 메시아임을 알아보게 된 것은 선지자가 기록한 말씀에 의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사야 53장 6절 7절을 보면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합니다. 선지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메시아가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는 인생들의 모든 죄를 담당하는 양으로 오신 것을 기록했습니다. 선지자의 이 기록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요한의 말을 듣고 이렇게 메시아임을 알아봤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들의 평소의 삶은 어땠을까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죄 안에 갇혀있는 인생들을 건져줄 분이 오신다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겠죠. 그래서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있다고 하는 얘기는
그 당시 가난한 사람들은 이렇게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성경 공부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만큼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 예언을 알고 있었던 사람, 그 예언을 마음에 두고 있었던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선지자 예언을 마음에 두고 있었던 사람들을 통해서 어린 양을 이제 증거하는 이 방식으로 지금 성경은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자가 하나님을 알고 신앙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일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믿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앙하는 신자라면 반드시 말씀이 마음에 자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어린 양에 대한 이야기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이야기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에 우리가 부활이 된 영원한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는 모든 이야기들이 생명력으로 반응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지 않은 사람들은 되새김이라고 하는 것을 몰라요.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데 차이가 있는 겁니다. 되새김질을 하느냐 아니면 언제나 새로운 것만 요구하느냐.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진정으로 선택받은 존재들은 예수의 십자가 이야기가 언제나 새로운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마가복음 1장 22절에 의하면 회당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는 것을 듣고 무리들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가르침은 율법에 대한 단순한 설명이 아니고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는 고백을 나오게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었어요. 그동안 내가 인생의 주인공인 줄 알고 살았는데 그것은 가짜이고 내 인생의 진짜 주인을 만났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 산상복음에도 보면은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나서 깜짝 놀래요. 그게 왜 그러냐. 이 율법주의자들은 죄라고 하는 것을 그냥 마치 물에다가 기름 타는 식으로 그냥 적당히 의와 죄가 섞어지면 적당히 섞이는 줄 알지만은 절대 섞이지 않는다는 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는 눈을 빼버리라고 말하는 이유는 인간 자체는 그렇게 죽어 마땅하다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죠. 당연히 살아남을 존재는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옛 생명을 죽이고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을 지금 말하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잘못 이해하다 보면은 마치 그런 죄성이 아예 없어지는 사람이 되는 것처럼 잘못된 시도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 역사적으로 보면 기독교 교회사에 보면 그런 오류가 너무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요한복음 3장 14절 18절을 보면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여기서 보면 이 심판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 이 차이잖아요. 사람이 아무리 거룩한 척 해도 그 선악과를 먹은 죄 자체는 영원히 인간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죄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해결이 되는 문제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자들을 선택하신 이유는 인간을 훌륭하게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절대적으로 십자가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불렀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와보라 이 말이 그거예요. 메시아인가 아닌가 이거를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 여기 아까 나다나엘을 부를 때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 말은 죄 없는 자라는 뜻이 아니라 자기 실체를 있는 그대로 볼 줄 알았다는 뜻이에요. 간사함이라는 건 뭡니까? 많은 경우가 위장된 거죠. 본질을 감추는 것을 간사함이라고 하잖아요. 바로 그런 존재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메시아를 만났다는 말은 우리 인간들의 죄가 무엇이고 우리 인간들이 어떤 존재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죄에 묶여있는 존재를 풀어주는 이름이 메시아 구세주라는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님의 다니심을 보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는 것 이것을 일컬어서 증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린 양인데 사람을 보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이게 구약에서 그토록 많이 희생제물로 드린 대표적인 짐승이 어린 양인데 이제는 짐승이 아니라 사람이 그 어린 양의 역할을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1절 14절을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에서는 애굽에서 어린 양의 피로 구출받아 나오듯이 이제는 어린 양의 피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죄와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주의 택한 자들을 구하러 오신 어린 양이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지켜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고 하는데 그 어린 양을 보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민수기에도 보면은 뱀에 물려 죽어가는 자들에게 장대 끝에다가 놋뱀을 달아놓고 바라보면 산다고 한 것처럼 그냥 보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이치가 바로 구세주를 보는 걸로 구원이 이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원하는 것은 처음에는 제자들이 원하는 그 메시아상이 십자가 앞에 가서야 탄로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사도행전 2장에 가면 성령으로 온전히 육체가 소멸되고 난 뒤에 비로소 예수님만을 증거하는 존재로 바꿉니다. 그러나 여기서도 역시 훌륭한 인간으로 변하는 게 아니라 증거자로 변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담 아래로 태어난 모든 자는 다 육에 속해 있고 악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제자들 역시 높게 평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 우리와 동일한 성정을 가진 존재들이고 그렇게 죄인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준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부름받은 요한의 두 제자와 베드로, 빌립, 나다나엘 이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단지 본자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봤느냐?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부터 끝나는 장면까지가 뭐냐면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는 장면까지 나오잖아요. 그래서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이기시는 그분이 죽음에 갇혀있는 이 존재를 건져낸 분이라는 사실을 이제 본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안다는 것은 결국은 자기를 포기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4장을 26장 27절을 읽어보면은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와 같이 육신의 구조에서 생긴 파생된 모든 것들은 사실은 다 죄로 만들어진 재료 자체가 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부정하지 않는 한은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육으로 나는 것은 아무리 훌륭해도 그 자체는 다 죄라고 하는 껍데기에 불과한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선악과를 먹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 옷을 만들어 입는 그런 행위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런 속에서 바로 죄를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고 사망의 몸이라는 구조에 묶여있는 존재는 훌륭한 의인이 아니라 죄인 중의 괴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을 깨닫게 하고 그래서 믿게 하고 묶여있는 구조에서 탈출시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게 애굽에서 빠져나오는 구원이에요. 그러면 이 구원이라는 것은 좋은 것을 받았다고 생각하지만 알게 보면은 세상에서 버림받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과 원수가 되는 것이고 자기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한번 읽어볼게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이 뭐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 세상에 대해서 못 박히고 세상이 나에 대해서 못 박히고 세상과 완전히 벽을 쌓고 사는 쉽게 말하면 원수지간이 된 거예요. 이게 적대적 관계가 된 거예요. 이것을 구원이라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오해하는 것은 이 구원이라는 건 죽어서 천국 가는 걸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더 심한 싸움이 시작되는 겁니다. 구원이라는 거는. 이 세상과 이 세상에 결탁된 모든 것과 지금 완전히 대적하는 자로 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빠져나온 뒤로 애굽이 그냥 놔두질 않아요. 끝까지 추적해서 그를 되찾아오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사탄의 역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라는 말을 단지 좋은 것 받았다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라고 하는 이 구조에서 빠져나오는 거기 때문에 얼마나 그 육신을 부정하는 과정에서 값을 지불해야 되는지. 예? 그리고 지금 세상이 설정하는 의와 하나님이 설정하는 의와의 싸움인데 이게 얼마나 많은 오해가 있겠습니까? 여기서. 그래서 바르게 믿는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구원이에요. 그냥 죽어서 좋은 데 간다는 개념을 아예 버리셔야 돼요. 그러므로 혹이라도 인간의 의나 자기 사랑이나 기복사상 따위는 이 복음 앞에 끼어들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자기 사랑으로 똘똘 뭉쳐서 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본질적인 말씀에 묵시에 도달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역사에서 묵시로 넘어가야 이게 구원인데. 그래서 인간들 눈에 보이는 좋은 선, 종교, 사랑 이런 것들도 절대 기준이든 하나님의 거룩한 의 앞에서는 가차없이 무너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에도 보면 말씀이 무슨 역할을 하냐. 혼과 영과 심령과 관절, 골수를 다 찔러 쪼개가지고 이게 얼마나 인간의 육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일들이 하나님의 원수인가를 가르쳐주는 게 하나님 말씀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리에서 위배되는 모든 것들을 성경은 육신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오직 그리스도의 주님 되심의 유일한 길을 발견하고 거기에 굴복하는 세계를 영의 세계라고 말을 합니다. 그 이유는 신앙은 묵시의 세계로 접근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육신에서 묵시로 전환되는 과정이 얼마나 치열한지 욥기라는 책을 통해서 욥이라는 사람을 등장시켜서 자기 부정에 이르게 하는 것을 다루고 있어요. 물론 이 내용은 소설책이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한 자는 바로 다 이런 여정을 거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다 그냥 버림받은 존재로 낮춰서 끝내는 이 육체라고 하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결론에 도달해야만이 진정한 하늘의 백성이 되기 때문에 이 철저한 자기 낮춤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의 모든 재산은 단번에 다 사라졌어요. 10명이나 되는 자녀들은 단시간에 모두 급살맞아 죽었습니다. 회복할 수 없는 악창, 피부병에 걸려서 사기 그릇을 깨뜨려 긁어야 되는 지경까지 도달합니다. 아내마저도 병든 욥을 저주하며 떠났습니다. 아내가 떠난 이유는 욥이 믿는 하나님을 잘못된 분으로 결론을 내리고 떠나간 겁니다. 설상가상 사면 초가에 몰린 욥에게 신앙이 아닌 종교로 무장한 친구 3명이 찾아옵니다. 엘리바스, 소발, 빌닷인데 그들은 네가 죄를 지어 벌이 주어진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욥은 그들 세 친구와 변론을 합니다. 신앙과 종교에서 신앙은 무엇이고 종교는 무엇인지 그러면서 찾아나갑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의 사랑과 자기 사랑의 교차점에서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통해서 자기 사랑을 다 버리는 존재로 바뀌는 겁니다. 이 인간 깊은 내면 속에 존재하는 탐욕이 뭔지, 자기 사랑의 끝없는 그 끈질김이 뭔지 이거를 발견함으로써 결론을 하나님과 변론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욥기 42장에 가면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눈으로 본다고 고백하는 이제 신자로 바뀌는 그 과정이 소개되는 것이 욥기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다루는 내용은 인간의 깊은 내면이 과연 하나님의 영이라는 경지에서 어떻게 비춰지는가를 거울처럼 다루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코 성경은 인간의 겉모습이 아니라 내면까지 다루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진실성은 지구상에 있는 어떤 다른 종교들도 결코 다룰 수 없는 이 죄악의 실체가 무엇인가를 성령이 역사하심으로써 이걸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끝없이 의에 대한 끈질긴 욕망을 추적해서 그것을 끊어내고 나에게는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라는 고백하는 자리까지 몰아붙이는 것이 성령의 역사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에서 어떤 사람의 손가락질을 받든지 그건 하나님의 역사라고 믿는 거예요. 고난이 오면 올수록, 재수가 없으면 없을수록 하나님의 손길이 그를 지금 뭔가를 다루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인간의 육체를 둘러싸고 생기는 모든 문제와 구조를 초월해야만 비로소 바른 진리에 접근된다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라고 하는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로 난 자는 주님이 메시아이심을 보고 알아서 믿게 된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본문의 말씀은 전도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증인이 되라는 겁니다. 의가 인간에게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은혜로 입으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느냐 하는 것은 나다나엘과 대화 속에서 이 참 이스라엘 사람인데 이 속에 감사한 것이 없도다고 말씀을 한 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은 구원을 기다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의롭게 포장된 바리새인이 아니라 인간의 실상을 인정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부르기 전에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고 한 것은 아까 말한 대로 성경에 대해서 믿고 탐구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이제 사람들의 오해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으면 죄도 짓지 않고 매사에 경건한 사람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령은 인간의 숨겨진 죄를 낱낱이 까발려서 자신이 죄덩어리임을 깨닫게 하시고 자기를 포기하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았다고 하면서 성자의 흉내를 내고 다닌다면 그는 틀림없이 바리새인과 같이 위선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은혜로 구원을 선물하셨는데 어줍지 않은 인간들이 나서서 자기를 의롭게 포장해서 하나님께서 죄를 나타내는 일을 지금 하려고 하는데 이것을 방해하는 이런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성령을 회방하는 죄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 활동에 이 죄가 드러나지 않으니까 얼마나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의를 대적하는 일이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들이 누구인지를 잘 보면 이상하게도 아이러니하게도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믿어서 훌륭한 척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의를 포기하지 않으려고 힘써서 하나님의 의를 무시하지 않는 자들의 작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의와 자기 의 사이에서 자기 의가 철저히 무너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2절 3절을 읽어보면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 의와 하나님의 의 사이에서
자기 의, 사람들에게 훌륭하다고 칭찬받고 성자라고 존경받는 이 의를 포기하지 않는 이런 바리새인과 같은 존재들, 바로 이런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율법을 잘못 이해하는 이런 문제점 때문에 이런 현상들은 얼마든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단지 메시아임을 와서 봤고 그 증인이 됐으면 그것으로 충분한 겁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셔서 흠없는 어린 양으로 오셔서 그분이 지신 십자가가 효력이 있는 거지. 그래서 그 효력은 대단히 광범위한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이 죄에서 빠져나오는 그 권세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연결이 됐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되는 것이고, 오늘 그 사실을 믿는 것을 일컬어서 메시아를 만났다, 이 한마디로 함축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말씀을 주셨사오니 메시아를 만난 자로서 우리의 의를 버리고 하나님의 의만을 믿고 따르는 진정으로 겸손한 신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